네,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더우시죠? 잘 무더위 속에서 잘 지내셨죠? 네, 고맙습니다. 오래전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랍비가 있었는데 그 따르는 제자들에게 물었다고 하죠. 밤이 끝나고 낮이 시작되는 새벽 시간을 너희들은 어떻게 분간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이죠. 너무나도 쉬운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내용을 물은 건 아니겠죠. 낮과 밤을 구별하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각기 선생님의 질문의 의도를 깨우쳤다는 듯이 대답을 했죠. 어떤 제자는 말하기를 멀리서 개와 양을 구분할 수 있을 때가 아닐까요? 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고개를 저으면서 틀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제자가 대답하기를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를 구분할 수 있을 때이겠죠? 라고 했죠. 역시 답이 아니었습니다. 답을 알 수 없었던 제자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었을 때 선생님이 랍비가 제자에게 이렇게 말을 했죠. 그건 다른 인간의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너희 형제나 자매를 알아볼 만큼 너희 안에 빛이 충분할 때다 라고 말이죠. 선생님의 질문을 들으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 어느 정도 환해야 새벽이 왔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러나 랍비의 질문의 핵심은 바깥에 있는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죠. 우리 안에 빛이 충만할 때 다른 사람의 얼굴을 들여다보는 순간 형제 자매를 내가 알아볼 수 있다. 그때가 바로 낮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언제부터 낮이 시작되는 걸까? 6시인가 5시인가? 아니면 이보다 더 빠른 시간일까? 당연히 그 질문을 하는 건 아닐 겁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문제니까요. 단순히 시각의 낮과 어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어둠이 있습니다. 어두운 때를 살아가죠. 그러면서 우리는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언제 우리가 낮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언제 우리는 어둠을 끊어버리고 낮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질문인데 랍비의 말을 인용을 하면 우리는 언제 나는 비로소 형제 자매를 알아볼 수 있을까? 그때가 낮이니까. 우리는 낮의 삶을 원합니다. 어두우면 부딪히잖아요. 그리고 다치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낮을 원합니다. 이 어둠의 삶을 끊기를 원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랍비의 말을 그대로 따르면 형제 자매를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우리 안에 빛이 충만해야 되는 건데 언제 우리는 내가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이런 질문이 되기도 할 겁니다. 이런 질문에서 저는 두 가지를 좀 한번 여러분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이겁니다. 그때는 낮이 오는 때는 서로를 축하하는 때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봅시다. 축하하자. 여러분은 언제 축하를 합니까? 대학 들어갔을 때 엄청 축하를 받았죠. 저도 대학 입학 통지서를 받았을 때 처음 할아버지가 저에게 달려오셔서 저를 팍 안아주셨습니다. 거실에서. 얼마나 기쁘셨을까 할아버지께서. 우리는 뭔가를 이루었을 때 축하하고 축하를 받습니다. 우리는 뭔가 탁월한 재능을 발휘했을 때 우리는 정말 잘한다, 멋지다 라고 우리는 축하를 합니다. 비유하자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피아노를 잘 칠 때 또는 다른 사람들보다 노래를 탁월하게 잘할 때 당신의 노래는 정말 훌륭합니다. 당신의 연주는 최고입니다 하면서 축하를 하고 또 우리는 축하를 받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 역할과 재능과 업적을 우리는 축하할 수 있습니다. 입학하고 취직하고 큰 성공을 이루었을 때 우리는 당연히 박수를 쳐주면서 진심으로 축하를 해줘야 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고 랍비의 말을 비추자면 이제 어둠을 물리치고 낮의 시간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형제 자매를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이 축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요거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축하는 특별히 우리가 어떤 특별한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아까 피아노 예를 들었으니까 내가 정말 클래식의 전문가처럼 피아노를 엄청나게 잘 치지 못해도 그냥 혼자 어줍지 않게 배워서 뭐 떠듬떠듬 친다 할지라도, 아니면 손가락 하나 가지고 건반 하나하나를 누를 수밖에 없는 형편없는 실력이라 할지라도 이 피아노 연주 또는 이 피아노 침이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쁨과 평화를 느끼게 해줄 수 있다면 우리는 그때 기꺼이 축하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베델 찬양대가 매주일날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이거는 원고에 없는 얘기입니다. 준비한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는 베델 찬양대에게 최고의 오케스트라와 같은, 합창단과 같은 그런 노래 실력을 기대하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베델 찬양대가 앞에 나와서 찬양할 때 다 성악을 공부한 사람들처럼 고음을 내고 음정이 정확하고 박자가 확실하고, 그래서 음악적인 감각들을 다 100% 살려내고 최고의 음악 실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축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오늘도 몇 번 틀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멘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뭔가요? 우리는 베델 찬양대를 축하한다는 것은 당신의 노래 실력이 최고입니다,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베델 찬양대보다 훨씬 잘하는 그룹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베델 찬양대가 노래를 잘했느냐 못했느냐, 악보대로 했느냐 못했느냐, 음정이 맞았느냐 틀렸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어둠에서 낮으로 이끌어준 이 축하는 그런 축하가 아니라 혹 못했다 할지라도, 아니 잘했기 때문에, 아니 이런 것과 상관없이 당신의 노래와 당신의 연주, 당신의 재능이 누구보다 탁월하고 다른 사람에게 없는 비범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재능의 발휘를 통해서 듣는, 보는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화를 내가 느낄 수 있다면, 또 느끼게 해준다면 우리는 축하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축하가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서 낮으로 이끌어준다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헬린 아우엔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참으로 대단한 분입니다. 네덜란드 분이신데요, 신부입니다. 신학은 기본이겠고 철학은 도통했고 심리학도 박사입니다. 예일대 하버드에서 가르쳤습니다. 탑입니다. 유명한 영성학자이기도 합니다. 영성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쓴 책들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좋아하고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영성 포메이션을 새로 할 만큼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헬린 아우엔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모든 대학 교수이직을 내려놓은 이후에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가서 삽니다. 거기는 신체적으로 불편한 분도 계시지만 지적으로도 불편한 분들도 있었죠. 그런데 장애인 공동체에서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렇지만 거기에는 어느 누구도 헬린 아우엔이 얼마나 학문적으로 탁월한지, 영성이 얼마나 깊은지 어느 누구도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보기만 해도 이런 분을 내가 만나서 영광스럽습니다. 당신의 글을 내가 읽으니 정말 엄청납니다. 탐복을 하고 그 자체로 존경하고 와 그러는데, 여태까지 헬린 아우엔은 그런 존경과 탄성을 받으면서 지내왔었는데 이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갔더니 아무도 몰라보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 장애우들이 헬린 아우엔을 볼 땐 그저 똑같이 이 사람이 얼마나 공부를 잘했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공부했고 얼마나 신앙이 깊은지, 얼마나 지도를 잘해주는지, 이거는 전혀 딴 세상의 이야기인 거고요. 그저 헬린 아우엔은 그들의 눈에는 나이 많은 한 영감처럼 보였습니다.
바짝 마른 할아버지, 상처받기 쉬운, 우리는 존경스러우고 정말 멋진 분이십니다, 존경할 만한 분입니다 하는데, 그냥 이 장애우들의 눈에는 똑같이 그냥 고집스럽고 연약한 늙은이로 보는 겁니다. 평생토록 대학 강단에서 이런 존경심을 받다가 장애인 공동체에서 이런 대우를 받게 되니까 그런 존경심을 장애인 공동체에서도 받으려고 들어온 것은 아니었었지만 엄청 당황스러웠다고 합니다. 아무도 나를 몰라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나의 이력을 관심 갖지도 않는 겁니다. 실망스러웠습니다. 내가 계속 여기에 있어야 할까 고민을 합니다. 그러던 좀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한 장애우가 헨리 나운에게 다가와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헨리, 당신은 참 조언을 잘합니다. 당신의 눈은 따뜻합니다. 지금까지 헨리 나운은 조언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지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듣는 말이 당신은 조언을 참 잘합니다. 이게 고작인 겁니다. 당신의 눈은 따뜻합니다. 헨리 나운에만 따뜻한 거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따뜻합니다. 그런데 이 한 장애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헨리 나운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런 거죠.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내가 큰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축하를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사실. 나는 지난주 설교처럼 나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는 사실. 그러면서 그분의 책을 읽어보면 그분이 쓴 단어인데요, 이렇게 말을 했죠.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다만 하나님의 반사체일 뿐이구나 라는 사실. 마치 사람들이 그러진 않았지만 헨리 나운이 신적인 존재처럼 당신의 조언만 들으면, 충고를 들으면 나는 영적인 갈급함에서 해결받고, 당신의 책을 읽으면 나의 영적인 움츠림에서 나는 벗어날 수 있을 것, 영적인 도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당신은 정말 나에게 위대한 사람입니다, 누구도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헨리 나운도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지만, 여태까지 해왔었던 많은 성취와 업적에 비하면 나는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인데, 인정받는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깊은 학문과 깊은 영성 때문에 내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마치 피아노 연주 잘하든 못하든, 실력이 고급이든 중급이든 저급이든 상관없이 이 연주 소리를 듣는 순간 하나님의 기쁨과 평화를 느낄 수 있다면 이것이 축하받을 일이라는 것처럼, 하나님을 느끼게 해줄 수 있다면, 똑같이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학자이든 대학 교수이든 영성 지도자이든 상관없이, 장애우들에게 나는 평범한 그냥 한 할아버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반사체이니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해 줄 수 있었다면 이것이야말로 축하받을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마지막에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인정하듯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중에 똑같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색상이 다르고 모양과 크기도 다르며 용도도 다르고 기능도 다릅니다. 우리가 보기엔 정말 찬란하다 하는 빛이 있는 반면에, 더러는 이 색깔은 좀 밋밋해, 나는 별로야, 그런 색상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건 진짜 하나님이 잘 만들었어, 이거 진짜 꼭 필요한 거야 하고 탐복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있었나 싶을 만큼 존재가 미미한 하나님의 피조물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구별되어져서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좋다라고 말을 하고, 이거는 괜찮다라고 평가를 하거나, 이것은 나쁘지는 않지만 그닥 없어도 괜찮을 것 같은 정도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처럼 이런 모든 피조물들을 구별해서 나는 내가 검정색이 아니라 흰색이기 때문에 좋다라고 하시거나, 나는 너 피조물이 느리지 않고 빠르기 때문에 좋다고 하거나, 내가 반짝반짝 빛을 내기 때문에 내가 참 마음에 든다거나, 어떤 특정한 것들을 구별하여 좋다라고 말씀하시고, 반짝거림, 색상의 화려함, 모양의 화려함, 이런 것들을 구별하여 너는 좋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기엔 밋밋한 색깔도 있고 내가 보기엔 그다지 화려하지 않은 자태도 있는데 하나님 눈에는 모든 것이 좋다고 보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재능과 업적이 뛰어난 몇몇 피조물만을 선택하셔서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색상이 어떻든 용도가 무엇이든 크기가 어떠하든지 전혀 상관없이, 그런 거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고, 모든 피조물들이 각각 마치 찬송가 393장에 나와 있는 2절의 가사의 한 부분처럼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도다, 축하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축하하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라. 우리는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즐거워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성공하면 즐거워합니다. 우리는 탁월한 재능을 보고 우리는 즐거워합니다. 바울이 말한 즐거워하는 자들이란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것일까? 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라. 우리는 어떤 사람과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가? 합격한 사람의 손을 붙잡고 같이 춤을 추며 즐거워하는 것일까? 우리 그래야 되겠죠. 그러나 이러한 즐거움과 이러한 축하가 우리를 어둠에서, 랍비의 말씀처럼 우리를 어둠에서 낮으로 이끄는 즐거움일까? 다른 인간의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너희 형제나 자매로 알아볼 만큼 너희 안에 빛이 충분할 때, 그때가 낮이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면 당신은 큽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당신은 화려합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당신은 이러한 능력이 있어서 좋습니다. 재능이 있어서 좋습니다. 당신이 이러한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좋습니다. 우리는 말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어떤 피조물이나 세계 그 누구는 이러한 성과도 없고 그러한 재능도 부족하지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도다. 바닷가에 이름 없는 저 작은 돌멩이 하나라도, 누구는 꽃이 화려해서 아름답다 하고 꺾어 우리 집에 꽃꽂이에 놓고 싶은 꽃이 또 있지만, 그러나 이름도 짓지 못한 들꽃도 있는 것처럼, 그러나 이런 차이가 있고 구분이 있지만 각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면, 외적인 재능과 가시적인 업적으로 우리가 타인의 가치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시며, 비록 우리가 키는 크고 싶어도 키가 작다 할지라도, 나는 위대한 일을 하고 싶지만 내가 이뤄낸 일이라는 고작 작은 일을 해냈을 뿐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나는 하나님의 반사체일 뿐이니까,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와 기쁨과 온유를 그 누군가에게 느낄 수 있게 해준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러한 사람을 축하하고 그러한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어둠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낮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거죠. 형제자매를 알아볼 때, 타인의 가치를 알아볼 때, 그때는 바로 우리 안에 빛이 충만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때가 바로 낮이 시작되는 때다라고 말입니다. 이런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이런 자들을 축하하라.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는 것처럼 업적이나 재능이나 역할에 따라서 우리가 축하를 구분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느끼게 해준다면, 그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아니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 수 있으니,
타인의 이러한 의미에서 가치를 우리가 알아볼 때, 여러분의 자녀의 가치를 알아볼 때, 그때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낮의 삶으로 들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축하는 이런 의미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두 번째로 말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라라고 말입니다. 이게 과연 축하일까? 축하는 뭔가 환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이지 눈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축하일까? 함께 울어주는 것이 축하일까? 파커 파머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두 번씩이나 매우 심각한 우울증에 빠진 적이 있었죠. 그래서 내가 이러다 죽겠다 싶어서 퀘이커라고 하는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이제 신앙의 훈련을 더욱더 받고 이제 회복되어져 나옵니다. 그때마다 우울증에 막 혼동스러울 때 친구들이 찾아와서 파커 파머를 격려하고 충고를 하죠. 파커 파머의 책을 읽어보면 친구들이 그때마다 자기들에게 했던 말이 이런 거라고 합니다. 막 우울증에 빠져서 깊이 처지고 아무것도 모든 것이 다 귀찮아 보일 때 친구들의 말입니다. 여기에 가만히 있지 말고 밖에 나가서 햇빛 좀 즐겨봐. 그리스도인에게 우울증이 웬 말이야? 당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을 내가 딱 알고 있어. 내가 줄 테니 한번 읽어봐. 이런 식의 말이었다고 합니다. 워낙 친한 친구들이었으니까 파커 파머는 친구들이 선한 의도로 자기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책을 읽어보면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데요, 친구들이 참 좋은 의도로 그런 말을 한 것을 내가 알지만 그러나 그들의 위로가 나를 더욱 우울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줄 수 있는 직효약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직효약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충고만 잘 따르면 내 진단이 옳다니까 직효약입니다. 누구도 타인의 고통을 제거해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럴 수 있다는 듯이, 내가 하나님처럼 뭔가를 해줄 수 있다는 듯이, 내가 당신의 고민을, 당신의 고통을 없애줄 수 있다는 듯이 이래라 저래라 우리는 섣부르게 말을 합니다. 몇 달 전이었죠. 저희 막내가 졸업을 하고 강릉에 내려왔습니다. 치러야 할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을 막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그렇지만 집에서 공부만 하다 보니까 공부를 하다가 좀 힘에 부쳤나 봅니다. 한 번은 저하고 둘이 집에 있을 때였는데 갑자기 막 화를 내는 겁니다.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안쓰러웠죠. 그러나 힘들다고 하지 않을 수는 없는 준비였으니까 옆에서 제가 거들었습니다. 말했죠. 얘야, 한 자리에서만 하지 말고, 지금 막 집에서 공부하는 게 너무 짜증나고 힘드니까 한 자리에서만 공부할 생각하지 말고, 오전에는 집에서 공부하고,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저녁에는 교회나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하고, 이렇게 장소를 바꿔가면 공부 잘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자 돌아온 것은 짜증이었습니다. 저는 짜증이라고 말했지만 아주 개짜증을 냈습니다, 진짜. 야, 그래도 내가 아빠인데 대뜸 저에게 말하기를, 아주 짜증이 그냥 뒤엉킨 소리로 말하기를, 아빠 MBTI가 뭐야? 아니, MBTI하고 제가 한 말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래서 뭐 깊이 생각할 여론도 없이 막 쏴붙이는데 계속 묻습니다. 이야, 아이야, 외양이야, 내양이야?
나 아빠 아이인 거 너도 잘 알잖아. 그러자마자 뭐 쉼틀림도 없이 또 계속 묻습니다. 아빠 T야? 아빠 F야? T는 사고고 F는 감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 사람의 성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어떤 식으로 대하느냐, 유형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을 사고적으로 대하느냐, 이 세상을 감정적으로 다가가느냐, 뭐 감정이 휩쓸리지만 그런 나쁜 의미가 아니라 대하는 태도를 말하는 건데, 아빠 T야? F야? 저 T거든요. 저도 해봤거든요. T예요. 저 T. 사고예요. 아빠 T다라고 했더니 막내가 하는 말이, 내 그럴 줄 알았어. 아빠는 전형적인 T야. 요는 이겁니다. 공부하기 힘들다는 딸의 처지에 저는 해결책을 계속 제시하려고 했었던 거죠.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그러면 해결될 거야. 그러면서 막내가 자기라면 자기 딸에게 이렇게 말했을 거라고 저한테 말을 해주는데, 그래 힘들구나. 그래도 너는 잘 해낼 거야. 널 응원해. 한 방 어부지게 맞았습니다. 부끄러웠죠. 저도 사실 그 말을 할 줄은 아는데 그 말을 못했던 거죠. T로 다가갔던 겁니다. 뭐 T가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T가 나쁘다는 말도 아니고. 파커 파머가 우울증에 걸렸었다고 그랬죠. 우울증에 시달리는 동안 한 친구는 매일 오후 4시경에 나타나서 파머를 의자에 앉히고 신발을 벗기고 그리고 그의 발을 마사지해 줬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발만 만져줬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너의 삶을 이렇게 바꿔보라든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는지 입을 확 다물었습니다. 그냥 친절하게 그냥 거기에 있었고 파머와 함께 있었고, 그는 파머를 치료할 필요도 없었고 파머를 치료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 친구는 그저 같은 자리에 있어주면서 우울증이라고 하는 파커 파머의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운 삶, 저명한 대학 교수가 안고 있는 이 비밀 그냥 껴안아주고 그냥 축하해 줬던 겁니다. 역설적으로 이게 축하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을 박수치며 축하하는 것만 축하라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우리가 감추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 사람마다 우리가 그것을 알면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오전에는 여기서 공부하고 오후에는 여기서 공부하고 저녁에는 여기서 공부하면 될 거다 라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해결책을 제시해주며 직효약을 주고 올 수 있는, 물론 누구도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겠지만,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그냥 이 아픔을, 이 울음을, 이 우울증을 아무 말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냥 마사지해주고 만져주고, 이것 또한 역설적으로 축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죠. 집에 오셨습니다. 살리려고. 나사로는 이미 무덤에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먼저 우리 주님은 마르다 마리아와 함께 우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이해되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지금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오셨습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1년 후도 아니고 몇 달 후도 아니고 이제 곧 나사로는 살아날 겁니다.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나사로는 살아날 거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왜 우는 거죠? 살리실 건데, 나사로는 살아날 건데, 근데 왜 지금 울고 있는 거죠? 오히려 기뻐하면서 야, 너희 오빠는 살아날 거야 허허허허 하고 웃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내가 살릴 거라니까. 그런데 왜 우셨을까? 살리실 것을.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그 눈물은 마리아 마르다의 삶을, 잃어버린 오빠, 죽어버린 오라버니의 이 슬픔, 우리의 불행한 삶을 축하하신 것이 아니었을까 싶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무덤 문을 열어라. 나사로는 그때 살아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실 때 그때 이미 나사로는 살아난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나중에 무덤 문이 열려서 나온 것일 뿐이지. 바울이 말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뭔가 자꾸 하나님인 것처럼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그냥 같이 울어라. 환해지면 그동안 감춰졌던, 깜깜해져서 몰랐던 것들, 상처와 연약함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우리는 실망하겠죠. 그러나 랍비의 대답처럼 다른 이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면서도, 그래서 그동안 몰랐던 것들이 나타나지만 그래도 그가 형제자매임을 내가 인정하고 알아볼 수 있을 때, 이 사람에게 이런 것이 있었어? 가 아니라 그래도 형제요 자매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때가 낮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둠을 탈출하고 우리는 밝음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빛이 충만한 때라는 것입니다. 낮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음껏 축하하시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조건으로 판단하고 이룬 성과로 판단하지 마시고, 이렇든 저렇든 요렇든 상관없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볼 수만 있다면 이것이 진정 축하하는 것이고 낮으로 가는 길이며, 또는 나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없는 암담함 속에서도 그러나 그러한 삶을 내가 축하해 줄 수 있다면, 역설적으로 울어줄 수 있다면, 그것 또한 무덤에서 밖으로 나오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